성부, 성자, 성령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의 역사는 교회에 있어서 모퉁이돌 역사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아주 복된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요. 요한복음 14장의 표현으로 들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너희에게로와 너희에게 거처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라고 표현하는 삼위일체 역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삶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역사예요. 정말 제가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캐나다에 가면 우리 아들이 한국의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냉장고에 방치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심하죠. 왜? 걔는 한번 건드렸다면 그냥 없어지니까. 아, 저게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드디어 맛을 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걸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고 거기에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삼위일체 복음의 은혜가 가득가득 고여져 있습니다. 그걸 실천의 삶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할 때 첫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라. 둘째,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셋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어서서 빛을 비춰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가득가득 우리 실천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구체적인 현장 풀이가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을 그래서 한번 짚으면 14절이죠. 11절부터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13절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14절 초대하죠. 잠자는 자여 무엇해서? 잠자는 자여 무엇해서? 깨어서 각성해서 깨어서 각성입니다. 각성 깨어서 각성하여서 무엇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빛의 역사예요. 빛으로 임하세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깨어날 뿐 아니라 일어서라는 건 뭐예요? 산자답게 살아있는 자로 일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깨어나는 게 뭔데? 일어서서 산자답게 사는 게 무엇인데?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 질문이
오늘 대답되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즉 왜? 깨어났으니까, 일어서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무엇하여? 주의하여. 각성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는 게 뭔데? 두 가지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 1번입니다. 2번은 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가지예요.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먼저 각성하죠? 이게 깨어나야죠. 여기서 각성해야 돼요.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가 도대체 뭔데? 여기 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도전적인 단어입니다. 왜? 여기서 세상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이 지혜라고 말하는 게 천양지차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자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확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항상 뭐예요? 지혜서의 근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잇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없는 어리석음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어리석은 거예요. IQ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다, 총명하다라고 말하는 인간적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직결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잠언, 전도, 시편, 아가서, 욥기, 지혜서로 불리는 그 책들의 요지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회복하여 그분께 연결되는 것이, 그분께 연결되어 그분을 회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16절이 그것을 반복해서 표현해 줍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역류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역류. 왜? 때가 악해요. 그러니 악한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역류해야 돼요. 역류해야 돼요. 역류하는 게 뭔데?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악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했던 악한 종의 이야기, 악한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칭찬을 받아. 까닭을 보니까 악한 종이 착복을 하고 나쁜 짓을 했어. 주인이 이제 자르기로 했어. 그랬더니 이 종이 잘리게 생겼으니까 막판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빚진 자들을 전부 탕감을 해줘. 그 행위가 선하다는 뜻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 악한 종을 칭찬하는 까닭은 딱 하나야. 그 악한 행위가 칭찬받았다는 뜻이 아니야. 악한 자도 하물며 이러한데 너희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어법이야. 거기서 칭찬하는 건 딱 하나야. 그가 마지막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 이 뜻이야. 제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지금 당한 일이 악한 처지일지라도, 악한 결과일지라도. 맞아? 쫓겨나게 생겼잖아. 시간이 없잖아, 이제. 망했잖아. 그렇다고 그냥 망하지 말고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해라? 아껴라. 소중히 해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악해, 안 악해? 악해. 나쁜 시대야. 버리지 마. 그 시대 한가운데서 뭘 잡아야 돼?
기회를. 이게 뭐야? 사는 법이야. 이게 어떤 자들의 삶이야?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이야. 예수님이 이걸 지혜라 그러셨어. 악한 종에 비유해서. 맞나? 맞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잠깐만. 여러분이 암이 걸려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6개월 동안 뭐 할 거야? 제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모색하느라고 난리지경이야. 음식 조절하는 것, 병낫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 별별 짓을 다 해. 뭐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저거 하고 저런 치료가 좋다면 그런 치료를 하고 돈을 갖다 거기다 퍼부어. 자기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날 봐봐. 그 한가운데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그 6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다 쓰고 앉아있어. 뭐 해야 돼? 가장 소중한 걸 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자신의 잘못했던 걸 회개해야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소중한 시간을 금쪽같이 써야지.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 줘야지. 자식들을 격려해야지. 소중한 지혜를 나눠 줘야지. 악한 세월이라고 통나무처럼 흘러가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악하다는 뜻은 영적 의미야. 이 악한 건 뭐야? 세상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기회만 주어지면 악한 길을 가는 거야. 기회만 주어지면 악한 선택을 하는 거야. 그게 악한 거야.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미끄럼틀에 앉은 것과 같아. 미끄럼틀에 앉은 세월은 반드시 미끄러질 수밖에 없지. 기회가 주어질수록 미끄러지지. 시간이 지날수록 미끄러지지. 이것은 시대의 성향을 말한 거야. 시대 자체가 악해. 시대 자체가 어떤 선한 것이 주어져도 악한 데 쓰고 앉아있어. 그게 시대가 악하다는 뜻이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때가 악한 때서는 뭐 해야 돼? 뭉쳐 돌아가서는 안 돼. 뭐 해야지? 역류해야지. 이게 깨어나는 것이고 이게 일어서는 거야. 깨어나라. 일어서라. 빛을 비춰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역류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데 이것은 한여름의 음식과 같아요. 한여름의 음식은 밖에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부패합니다. 맞아요? 순식간에 부패해요. 맞나요? 그 뜻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영양가 높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세월 속에 그대로 놓여지면 반드시 뭐 한다? 부패한다. 이게 그 뜻이에요. 시대가 그래요. 세월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부패합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역류해야 합니다. 역류한다는 표현을 쓰면 그게 어떤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비추려고 하면 반드시 충돌합니다. 이 시대와는. 이 시대는 반드시 그런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역류를 사시면서 이 불편함을 당하시고 배척과 조롱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4장에 예언된 바 그대로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는다, 배척받는다, 배척받는다. 배척받는 내용이 기가 막혀요.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서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여러분 마른 땅 줄기 봤어요? 제가 가뭄철에 가물을 때 일부러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식물을 봤어요. 그때 마른 땅에서 나오는데 진짜 피실피실 올라오더라. 봄에 비 내리고 막 이러는 철에는 정말 싱싱하게 굵은 거로 쫙 솟아나던 그런 풀들이 그 가뭄철에 누렇게 뜬 풀밭에서 이렇게 보면 나올 때 막 가늘어져 가지고 생기 없이 겨우 생명의 징조만 보이듯이 솟아나더라. 볼품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볼품 없다고. 세상의 눈에는. 심지어 거기 어떻게 표현? 우리 눈에는. 이게 이사야서 54장. 이런 표현도 나와. 한 번 본 사람은 다시는 안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그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초라해서. 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초라해지는 거야.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본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각성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했으며 죽은 자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는 그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난 자와 일어선 자는 그 빛을 봅니다. 그 영광을 압니다. 그러므로 역류합니다. 죽은 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월의 악함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구별과 각성이 오늘 우리 시편 묵상 그대로 그치?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6절 우리가 나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세월 아끼기를 뭐로 해야 합니까?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는데 나도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기회를 잡습니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아름다운 설명들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17절 그리고 18절입니다. 17절의 핵심 코드는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발. 세월 아낀다는 게 그냥 아끼는 게 아니에요. 세월 아낀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됐죠?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뭔데? 이걸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18절이에요. 여기 주의 뜻이 나와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성경을 이해하고 풀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바로 그 본문이 나와 있는 앞, 뒤를 살펴서 거기서 풀어야 돼요. 봐요. 잘 봐요. 거기서 풀 때
그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책 속에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책 속에서 풀려면 그 저자의 신학 속에서 풀어야 돼요. 그 저자의 신학 속에서 풀려면 신약 속에서 풀어야 돼요. 구약을 합한 성경 전체에서 풀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치 동심원처럼 요한의 서신은 요한의 서신 속에서 이해하는 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됐죠? 그 장절은 그 구 속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 단락 속에서. 지금 이거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려면 18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많이 훈련됐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게 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풀려요? 풀리죠. 풀리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17절에) 먼저 풉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럼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18절에는 병행꾸러 나옵니다.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해서 방탕한 거예요. 됐죠? 풀리나요? 풀리죠? 이제 하나씩 설명합시다. 절차 가봅시다. 17절은 그러므로 지금 흐름 속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뭐예요? 세월 아끼기예요. 됐나요? 세월 아끼기가 뭐예요? 17절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월 아낀다. 곧 때가 악한 세월 속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그것이 18절에 가서 완전히 집중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뭐를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해석하려면 그 구절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것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방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충만이라고 기대하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을 상상하는 것을 거기다 대입해서 나도 성령 충만을 원해 이러고 있어. 그래서 요즘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하자고 하면 전부 뭘 꿈꾸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능력받는 것을 추구하더라고. 성령의 능력.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대부분 보면 은사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사 중에 하나를 꿈꿔. 어떤 교단은 이걸 아예 하나로 집중시켜놨지. 뭐 하는 거? 방언하는 거. 이게 은사주의 운동 때 아주 집중됐던 하나의 특색이야. 성령을 받으면 뭐 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방언을 받으면 방언을 통해서 많은 문이 은사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방언 받는 데 집중했어. 모 기도원에 가면 그래서 기도시키고 뭐만 테스트하냐면 방언 테스트만 해. 1970년대, 80년대 하늘산 기도원 이런 데가 미어 터졌어. 하늘산 기도원의 목사님은 산기도 시키고 밥기도 시키고 철야기도 시키고 난 다음에 나는 본 적이 없지만 거기 온 기도한 사람들 일렬로 나래비를 세운대. 그리고 방언을 시킨대. 그래서 방언에 합격받는 사람은 오른쪽, 방언에서 불합격받으면 친대. 손이 너무 커가지고 밀리면 저쪽에 나가 나뒹굴어진대. 다시 산에 올라간대. 그 기도원의 전 목적은 뭐 받는 거야? 방언 받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도 거기 갔다 오셨더라고. 아, 진짜. 집안에 찾아보면 다 나와. 그 시대 사람들. 우리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한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야.
그건 시대의 어떤 치중된 모습일 뿐이야. 사람들이 강조하는. 아니야. 여기 제대로 봐야지. 성령 충만이 뭔데? 성령 충만이 여기서 놀랍게도 설명되고 있는 취지가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 왜 그래? 사람이 술에 취하면 뭐가 사람을 좌지우지해? 술이. 맞나? 이게 대꾸처럼 설명해 주는 거야. 제발 술에 마비되지 말고 성령의 뭐를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이제 너의 삶이 누가 주도하시게 하라? 성령께서. 술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이게 대비점이야. 살아나게 하신다. 앞에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것을 보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야. 그러면 앞에 의미로는 풀리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대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채우시는 거야. 절 잠깐 볼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시는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아름다운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형상으로 머리 위에 머무시지. 그때 일어나는 역사는 뭐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지. 맞나?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더라. 성령의 뭘 받아? 충만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이끌리는 거야. 성령이 이끄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야. 그럼 광야 내내 뭐 하셨을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겠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 예수님을 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제대로 보게 돼. 그러면 그런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그것이 19절로 21절이야. 구조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 돼. 첫째는 뭐냐면 19절, 20절. 두 번째가 21절이야. 성령 충만이 뭔데? 구체적으로 실천되면 뭐가 되는데? 19절, 20절. 19절, 20절. 수직의 회복이야. 뭐의 회복? 수직의 회복. 21절은 수평의 회복이야. 이제 제대로 보이지? 수직과 수평이 열리는 거야. 그러므로 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 어리석은 자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홀로 된 자를 말하는 거야. 어리석다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야. 맞지? 홀로 된 거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게 표현될 때 홀로 된 자가 어떻게 된 자가 되는 걸까? 주님께 연결된 자, 주를 회복하된 자. 됐나? 풀리지. 밑에 내려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지금 이거 요약해서 다시 짚어주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술의 비유에 있어서 지배력을 의미하는 거야. 맞나? 맞지? 어떤 지배? 마비시키는 지배력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비되지 말라 이런 뜻이야. 시대에 마비되지 말고 악한 세월에 마비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술은 우리를 지배하고 마비시키지만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살리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살아나는 거야. 일어서는 거야. 빛을 비추는 거야. 살아난다, 일어선다라는 단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살아있는 모습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기꺼이 반응하는 산자의 모습이야. 술은 다르지. 사람을 마비시켜서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지.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우리를 산자답게 살게 하시지. 그때 아름다운 모습은 뭐야? 우리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일어서고 빛을 비추게 되지. 산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야. 그 산자의 모습이 펼쳐질 때 3페이지가 열리는 거야. 그게 19절이야. 그러므로 19절로 20절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요소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모습이야. 19절 20은 수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며 21절은 수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야. 그게 3페이지야.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못하며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못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못하며 감사하며. 전부 수직이지. 전부 수직이지. 수직으로 이게 어떤 거야? 수직으로 살아있음이지. 그래서 내가 앞에를 다시 푸는 거야. 이게 자발적이고 기꺼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야. 아니면 우리는 이걸 전부 뭐로 삼게 되면 덕목으로 삼게 돼. 이것은 덕목이 아니야. 책무, 항목이 아니야.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해야지 수직을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이 표현은 전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된 자? 살아. 움직이는 자의 모습이야. 살아 움직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풀려요? 풀리지요? 수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는 무엇이 빛나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살아있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평으로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못하라, 복종하라. 여기도 뭐가 살아있는 걸까? 살아있음이, 산자의 기꺼움과 자발적인 것이 중요하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아니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훨씬 군대 용어처럼 들려.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여긴다고. 여기서 복종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 복종은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정도 얘기가 아니야. 여기에는 자발적인 것과 기꺼이 살아있음이 약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곧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수평을 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지, 명령 불복종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야. 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성도 생활을, 기독교 생활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래. 내 목숨을 구해주신 그분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죽는 날까지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 거야. 자, 삭막하다 안 삭막하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일어나서 복음의 전선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많아. 그렇게 젊은이들을 초대하는 지도자들도 많아.
너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지? 넌 세상에 제일 귀한 목숨을 구원받았잖아. 너 이거 해야 돼. 아니야. 그런 복종이 아니야. 이 복종은 살아있는 자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발적인 선택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반응이 가득가득 열려서 꽃 피운 거야. 살아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복종한 것은 의무사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나? 산자의 반응이지, 인격에 살아있는 기꺼움이요, 즐거움이지. 그래서 이 단어를 복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는 한글을 이거를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 순복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려. 순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길은 우리를 부활을 만드는 복종이 아니야. 우리를 살리시는 순복이지. 여기에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살아있음이 풍성하게 발현되는 인격의 반응인 거야. 순복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어디에서 봅니까? 했을 때 잘 봐봐. 19절 20절을 다시 풀면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누구께? 항상 누구께?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충만을 받아? 지금 이 구절은 이 한 구절 안에 누가 전부 들어가 있어? 성부, 성자, 성령. 맞아? 삼위일체야. 이것은 삼위일체 신학이야. 이것은 삼위일체 복이야. 이것은 삼위일체 형상이야. 19, 20절은 수직의 회복이 삼위일체 회복이야. 맞나? 이것이 에베소서 시작이요. 에베소서 실천이요. 에베소서 현장인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삼위일체 신학이 살아나. 삼위일체 신령한 복이 부어져. 삼위일체 형상이 그대로 발현돼. 맞아. 맞지? 19절 20절이 펼쳐지는 현장은 삼위일체 현장이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찬양을 할 때 누구의 형상이 아름답게 발현되고 빛날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찬양이 드려지는. 누구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런 성령 충만의 아름다움이 수평으로도 펼쳐지니 21절이 되는 거야. 그저 피차 복종하라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못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핵심 코드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삼위일체 신학의 핵심 코드지. 맞나? 맞지? 이게 교회지. 교회의 수평의 모든 관계는 누구와의 연합이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 그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셨고 성령은 기름을 부으시지.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지. 이로써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꺼이 인격적으로 순복하게 되지.
해야 해서가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보답받지 않아도 기뻐하지. 누가 그렇게 하시듯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듯. 성령 충만이 임하면 뭐가 꼽힌다? 삼위일체가 꼽힌다. 성령 충만이 역사하면 무슨 기둥이 제대로 역사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모든 찬송과 모든 예배와 모든 경배와 모든 순목이, 모든 복종이 누구를 향해 드려진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오늘 성령 충만의 구절이 앞뒤의 의미로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제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구절은 한 번 음미해서 된다 안 된다? 수없이 음미해야 돼. 저는 이 구절을 수십 년 동안 음미하고 있어. 살피고 있어. 자,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뭐가 풀어지냐 하면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형상이 뭔지를 구체적인 현장에서 풀어내게 될 거야. 피차 복종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차 순복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지간에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관계 속에서 펼쳐내게 되는 거야. 그게 다음 시간에 펼쳐지니 구체적인 얘기가 더 구체적인 현장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페이지.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연결의 삶, 수직으로 연결되고 수평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노래를 시편에서는 133편이 노래하고 있어. 여기 보면 노래되는 아름다운 감탄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1절. 보라, 형제가 무엇하여? 연합하여. 무엇함이? 동거함이. 곧 에베소서로 풀면 이게 뭐야? 연결이지. 연결.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지. 교회적으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역사예요. 삼위일체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역사지. 그래서 수평연합이 일어나는 거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노래되고 있다 아니다? 노래되고 있다. 그 아름다운 노래가 신약에서 완성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짚어야 돼. 이 연합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기 전에 또는 일반적으로 연합이라는 단어를 볼 때 질문. 선행으로 봤나? 형상으로 봤나? 형상. 솔직히 얘기해봐. 선행이었지. 맞아 틀려? 덕목이었지. 맞아? 교회에서 우리 연합해야 돼. 그랬을 때 그 연합을 추구할 때 연합은 좋은 거니까 이거였잖아. 에베소서를 하고 나서는 이게 전환되는 거야. 연합은 단지 선행이 아니라 덕목이 아니라 뭐다?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무슨 형상? 삼위일체 형상. 연합의 또 다른 표현이 동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 동거함을 우리는 또 질문이 나오는 거야. 동거함을 연대로 보았나? 연대라는 단어 많이 쓰지? 연대로 보았나? 하나됨으로 보았나? 연대로 봤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건 연대가 아니야. 하나됨이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동거합니다.
동행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연대를 추구하기 쉬워. 하나됨이 아니라. 그러나 에베소서를 통과하고 나서 성경적 의미에 있어서 동거의 의미는 하나됨의 의미라는, 곧 누구의 형상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각성이 생기는 거야. 목사님, 이게 왜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 운동이나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마저도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자고 할 때, 교회가 교회와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행하자고 할 때 놀랍게도 하나됨보다는 연대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이야. 교회가 서로 연대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힘을 기르고 유익함을 추구하고 바라는 꿈을 성취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이야. 연대 운동을 하기 때문이야. 맞나? 맞지. 아니야. 연합은 형상이 돼야 돼. 동거는 하나됨이 돼야 돼. 곧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이 돼야 돼. 그게 2절 3절인 거야. 보배로운 기름 같고 헐몬의 이슬 같은 거야. 여기 기름도 그래서 구별의 의미를 가져. 거룩함의 의미. 맞나? 기름. 제사장의 기름은 거룩함이지. 3절에 그걸 또다시 표현할 때 헐몬산의 이슬. 이건 뭘 뜻해? 순결함을 뜻하지. 순결함, 거룩함을 뜻하는 거야. 구별이 있다 없다? 있다. 구별은 오직 누구에게 속하는 걸 말해? 하나님께 속하는 걸 말하지. 속함의 아름다움, 곧 하나님께 연결된 아름다움을 빛나게 표현하는 게 기름의 표현이요 이슬의 표현인 거야. 맞나? 연결이야. 연대가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마지막 구절이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목적지야. 어디가 목적지야?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결됨이. 저를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때 어디서 아름답게 하셨는지 제대로 짚어주는 거야. 거기서야. 누구의 형상? 누구와 연결될 때? 누구와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 빛남은 누구의 형상이 빛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누구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하나 되시는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빛나는. 거기서 복됨이 있는 거야. 우리의 신령한 복이 왜 성부 성자의 신령한 복인지 오늘 말씀 속에 제대로 각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 영생이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 개념과 우리가 꿈꾸는 영생 개념이 달라.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걸 영생이라고 여겨. 우리는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걸 영생이라고 여겨. 성경의 영생 개념은 그게 아니야. 멸망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누려지는 거야. 그 아름다움의 제자리를 회복하는 게 영생이야. 그걸 맛보고 충만하게 살아내는 게 살아있음의 영생이야. 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과 잇대어 연결되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빛나는 거야. 자녀가 빛나면 누구의 영광이 빛나?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는 것은 자녀의 영광으로 빛나. 이 표현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신 게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뭐라 말씀하셔? 태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으로. 아버지는 영광을 가지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가지셨어. 그래서 이후로도 지금 예수님이 기도드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영광스러우실 때 이렇게 기도해. 태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으로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하사가 아니라 지금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사야. 기가 막히지?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와 함께 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 그렇지? 누구와 함께 되는 영광으로 표현되고 빛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버지와. 오늘 이 구절 속에서 거기서 복을 명하신, 영광을 명하신, 아름다움을 명하신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으로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 아버지, 아버지. 막판에 이렇게 기도하셔.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제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태초에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 그 영광은 어떤 자리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우신,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야. 그게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터지는 예수님의 열망이야.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제발 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노래해야 할 연합과 동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잡길 바랍니다. 제대로 짚읍시다. 이것은 덕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함께 하심입니다.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빛나는 기회와 영광이 허락되고 있음을 눈뜨게 하시고 각성시키시고 깨우시니 이 세상에 악한 세월 속에 그저 묻어가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하시며 구별되게 하시며 영유하여 빛을 비추는 참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하기 위하여 세월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성령 충만을 받아 아버지께서 초대하신 이 빛된 삶이, 연합의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여 오늘도 악한 시대 속에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지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